나를 살리게 하는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진희 주부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들이 좋아서 제가 잠깐 작가가 이 책을 왜 썼는가 하는 내용을 적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일기를 매일 쓰면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변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마음 그릇이 커지자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꾸준한 감사 훈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가진 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무 것이 없어도 지금 너무 괴로워도 행복을 누릴 명백한 권리가 있다. 내 인생의 두루박이 되어준 감사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책의 내용을 보았더니 감사는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삶이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감사를 훈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듯이 감사를 훈련하면 감사의 근육이 단련시키는 것처럼 단련되어서 작은 감사에 더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일들이 더 많아지면서 더 많은 감사의 삶의 기적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하며 감사는 삶의 기적을 창조하는 제로다 이렇게 작가는 주장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감사를 라헬에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소중한 마음이다. 감사는 성취한 내 안의 모든 것에 고마운 마음의 표이고 기뻐하는 마음가짐이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킨다. 즉 시련과 삶의 고통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며 풍부한 삶의 재료이고 사랑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년간 우리를 살펴보면 질병으로 인해 암흑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암흑에서 많은 교회들이 곧 무너질 것 같고 또 무너질 것 같았지만 버티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마치 우리 속담처럼 되어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는 30차례 이상 이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시편에 대부분 이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감사할 것도 없이 다 망한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즉 망하지 않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감사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언제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본문을 살펴서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렸는데 3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7월 이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해 2월까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3월과 7월 사이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표하고 싶은 모든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백성들이 추수감사와 11조를 드렸는데 산더미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짐작하지 못했고 귀족들이나 방백들도 어떤 관리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 감사의 풍부함이 많아지자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이렇게 10절에 보고를 합니다. 백성이 애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얻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도 드렸고 감사 헌물을 너무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두어야 할 정도로 많은 애물이 성전 앞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은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엄청난 애물을 들여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애물을 드리기 전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가 삶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5명을 뽑으라면 아하스도 속합니다. 가장 악독한 우상 숭배의 잘못된 버릇이 뭐냐면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악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사륙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라 하는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악습, 악행, 그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시 재료를 그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다 뿌려버려서 성전에는 아무도 성전 기구가 없을 만큼 악독하기도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우상 숭배에 오염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결하다 해서 왕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도록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청소를 좀 해라. 그리고 1월 14일 6월절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절기니까 우리가 이때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더니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지만 그 인력이 부족해서 성전을 다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없어서 1월 14일 6월절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너무 더럽혀져서 청소하기에 너무너무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자. 그리고 그 덜 청소되어진 성전 앞에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신부터 그리고 지도자들 다 모아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 우리가 1월 14일 6월절을 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율법의 규정에는 2월 14일 드려도 된다고 하니 2월 14일 한 달 연기해서 우리가 6월절을 드리자. 그리고 우리끼리 드리지 말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통보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결국은 레위인들을 다시 다 모으고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6월절을 다시 예루살렘에서 드린다. 전부 다 권고를 다 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적극적인 6월절 예배 권유로
각 지파에 흩어진 제사장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혈통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유월절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수십 년간 우상 숭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나 이제 히스기야 왕이 2월 14일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할 것 없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니 모세의 놋뱀을 광야에서 사용했던 모세의 놋뱀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숭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모세의 놋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완전히 2월 14일 유월절은 하나님 중심, 그야말로 뜨거운 예배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회복된 예배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히스기야 왕은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흩어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를 주관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지요. 그러니까 왕의 곡간문을 활짝 엽니다. 비상식량이라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왕이 혼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왕의 곡간을 열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이것으로 성전의 어떤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생각에는 일반 백성들이 수십 년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므로 예루살렘 주민이라도, 수도권에 사는 이 주민이라도 나와 좀 교감이 있으니까 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11조를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예루살렘 주민만이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주면 이것으로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히스기야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반응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이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요구대로 성전에 감사를 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산더미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을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은혜가 회복된 겁니다.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니 이제는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감사까지 왔습니다. 성도의 풍성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밀접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 학생의 시절 저희 교회에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항상 대각성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방학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부흥 집회를 보통 한 3, 4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참여해서 그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유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지 몰라요. 학생인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도 감사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일하고 있어서 좀 도와줬더니 친구 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어요. 그거를 헌금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니까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 충동이 어린 마음인데도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때 감사는 풍성해집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엄청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확 열려버린 겁니다. 이때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을 통해 은혜가 회복되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가 회복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넘어 예배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감사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일어날 겁니다. 드려진 풍성한 감사의 물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는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감사는 절대 자신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생명을 얻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하스 왕의 통치 때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온 헌물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감사를 할 수 없고 11조를 할 수 없으니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러니 다 성전을 떠나 외부로 빠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으면서 어찌할 수 없이 우상 숭배,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의 동조에서 같이 우상 숭배의 그 제단을 쌓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성전의 문이, 예배의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이 성직자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성직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풍성한 감사를 하자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본문 뒤를 보면 성정 직무를 담당하는 자, 그들을 넘어서 그 앞에 수종드는 자까지 다 헌물을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까지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까지 챙겼습니다. 이제 제사장직을 그만두고 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레인들도 있었어요. 이들까지 다 챙겨서 들어온 헌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배의 문이 닫혀버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니 성직자의 가정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배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감사가 풍성해지니까 이제 성직자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감사가 어디까지 임하냐면 성직자의 가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모두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 모두 다 되살아납니다. 감사는 모두를 되살리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한국교회는 2년간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왕부터 자신을 희생하면서 회복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곳간을 문을 열어서 지속적인 예배,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희생을 하고 나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고, 감동해서 가져온 많은 애물들이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풍성함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는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식사 대접을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권사님이 딱 한 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식당에서 우리 모두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풍성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을 때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 사이에,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감사로 회복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 풍성해지고, 그래서 감사가 많아지면 교회는 이 풍성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발걸음을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나병을 고쳐달라는 나병 환자의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질러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그를 만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그 몸을 보이라, 이것은 네 병이 나았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10명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냐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는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부르짖어서 얻은 결과이니, 내 믿음으로 생긴 결과이니 이것을 특별히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행위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병자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 감사의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이 나병 환자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밀접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지고, 그 감사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